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삭과 언약의 재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들어가십시다. 자식들에 관한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바람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자녀들 내 마음 내 뜻대로 다 안 되더라 라고 하는 때로는 자조 섞인 탄식을 하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 대한 기대와 꿈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부모님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또한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에서도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년 들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순간 눈을 의심했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참 오랫동안 사사기도 읽고 설교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더니만 이번에 찬찬히 읽으면서 그 말씀이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 때문에 막 저주하니까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정작 범인은 집 밖의 사람이 아니라 집 안에 자기 아들 미가였던 거죠. 그래서 미가가 어머니가 하도 거세게 저주하니까 어머니의 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돈을 훔쳤다는 얘기죠.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가 조금 전까지 저주를 쏟아놓다가 사랑하는 자식이 그 돈을 훔쳤다고 하니까 그 말을 바꾸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18장 말씀에 보면 단 자손이 거주할 곳을 못 찾다가 거주할 것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와서 신상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는 훗날 돌아와서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이 신상과 그리고 레위 사람을 붙잡아서
자기들이 앞으로 평생 거주하게 될 라이스 땅으로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신전을 짓고 이 신상을 거기에 두고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며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가져온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위해서 그 앞에 섬겼던 사람은 바로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그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그들이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손자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다니.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에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유언같이 남겼던 말씀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거듭거듭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 모세의 손자가 이제 여러분 이 단 지파가 세우는 그 신전에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어떻게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른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면서 사무엘에게 쏟아놓았던 불평이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어찌하여 당신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두 아들 장자 이름은 요엘이었고 그리고 차자 이름은 아비엘이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쪽 같은 분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된 형편인지 이익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 사무엘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아들의 그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들과 그 아버지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집안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은 그야말로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지 않나, 그것에 분노해서 여러분 이복형을 칼로 무참하게 살해하지를 않나. 아도니아 같은 아들은요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자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아버지 다윗의 노년에 아버지의 침소에서 수종들던 그 여인을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잠자리를 같이 했건 안 했건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서 뽑힌 여자였고 아버지의 평생에 남은 생에 수종들던 그 여인을 이제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이야기들을 스스럼없이 털어놓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집안이 개팍 같은 집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같이 아들들이 이 모양일까? 믿음의 위대한 어른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나, 그런 생각이 불쑥 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믿음이 우리가 4대째입니다, 5대째입니다, 6대째입니다, 뭐 그래 사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어른들의 신앙에 먹칠하게 되는, 욕을 먹이는 그런 자식들이 양산되는 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먹이고 좋은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도 이런 개망나니 같은 아들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성경을 통해서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수련회든 성경학교든 아이들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가면 고생이거든요. 잠자리 불편하죠. 먹는 것 힘들죠. 그러니 나 안 갈래. 버팁니다. 여러분, 얼르고 달래고 때로는 협박까지 해서라도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이유는 거기 가서 은혜의 자리에 가보면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말씀 듣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수련회고 성경학교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가기 싫어? 그럼 가지 마. 여러분, 아이들을 존중해야 될 게 있고 때로는 강제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는 강제해야 되고 가야 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가기 싫어? 그러면 가지 마.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망칠지도 모르면서 그냥 당장 아이 좋도록 만드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아이들의 인생을 그르치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런 개망나니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 현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재확인이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이레를 처음 했던 아들입니다. 25장에 보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상둥이를 얻게 되는 기도 응답에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재확인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게 아브라함 때 찾아왔던 흉년, 이삭에 찾아왔던 흉년, 그건 100년 어간이 됩니다. 100년 전에 기근이 이삭에게 또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흉년은 여러분, 자연 현상적으로 찾아온 흉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흉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만 흉년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은 애굽에는 나일 강이 있어서 아무리 가물어도 그곳에 가면 먹을 양식이 있고 짐승들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것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하던 그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그러면서 다시 그 아내를 되찾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보다도 훨씬 높으신, 바로도 그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시는 정말 위대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그의 신앙이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이 땅에 거주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다시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아직 실체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나그네였고 그야말로 안정된 기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흉년에 먹고 살 길도 묘연한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지금 뭐가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나 당장 눈앞에 지금 기근의 현실이, 흉년의 현실이 눈앞에 코앞에 닥쳤는데 이 언약이 지금 내게 뭐가 중요하나 그렇게 이삭이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삭은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자신들의 생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생전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를 다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길 때에 그 당대는 별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후손들 자손들에게 복을 받게 하시는 기독교 140년, 한국 기독교 140년의 역사를 보면 그런 증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처음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양반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전하는 예수교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그 후대들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 천민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의사들이 나오고요. 박서양 선교사는 그야말로 자기 아버지 박성춘은 그야말로 백정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의 아들이 한국의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는 이런 후손들이 나오고요.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나오고요. 여러분, 법률가들이 나오고요. 교육자들이 나오고요. 이런 후손들은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 당대 어른들은 정말 가난하게 천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가문,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삭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삭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기근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짐승도 죽을 수 있는 그런 혹독한 흉년, 기근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랬을 때에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길과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눈에는 지금 흉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있다는 굶어 죽을 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죽을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여기 산다고 다 죽진 않아. 여기 산다고 해서 네가 어렵게 되진 않아. 여러분, 이삭의 눈에는 현실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 너머에 이삭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전 세금 받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의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에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손바닥만한 연못입니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가 큽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수천만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던지면 먼저 고기를 물 건데 그 고기에 입을 열면 1세겔이 있다.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로 주라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수천 마리의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 입에 1세겔의 동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람이 알겠습니까? 창세기 앞부분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하갈이 그의 아들과 이스마엘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는 물도 다 떨어지고 먹을 음식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들을 앉혀놓고 살 한바탕 손은 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방성되고 가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하갈아 왜 우느냐? 그러면서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을 열자 그 곁에 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여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래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에게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드셨듯,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길과 방법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과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곳에 우리의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며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애굽에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삭이 받았던 복은 크게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죽겠다고 모두가 그 땅을 떠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그 해에 얼마나 복을 주셨던지 100배의 농사를 얻어서 100배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심이 많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큰 복을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려워, 나라가 전체가 어려워. 예, 그것도 우리 눈앞에 목도하는 바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삭은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절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삭이 받았던 복은 두려워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 한 방에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에 내려가서 제 누이입니다, 그래 소개드리만 부전자전을 이것은 어떻게 이리 닮았는지, 이 아들 이삭도 그때 당시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유전자가 닮았는지 이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제 누이입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이유는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동의가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리브가의 나이가 20대 30대 그런 꽃다운 나이가 아닙니다. 60이 훨씬 넘었습니다. 오늘 여기 60이 넘은 아내를 거르신 남편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가 어디 나가면 두렵습니까? 내 아내를, 이 아리따운 아내를 누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기에 60이 넘으신 어르신들 보면, 남자들, 남성들 보면 두려움을 하나도 안 느낍니다. 당신 같은 사람 누가 데리고 가? 그렇지. 어느 남편도 자기 아내 60이 넘은 아내를 두려워하는 남편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고는 두려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서 두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땅에 오래 거하면서 이삭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꾀한다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포옹했다 그런 뜻의 말이 아니고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강한 애정 표현, 그게 뭔지는 몰라도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강한 애정 표현하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창을 통해서 딱 보니까 이삭이 분명히 자기 누이라고 그랬는데 행동하는 걸 보니까 자기 아내에게 하는 그런 행동을, 그런 일을 이 아비멜렉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왜 네가 나와 우리 백성들에게 죄 지을 뻔하게 했느냐? 너 때문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여러분, 이삭이 걱정하던 문제를 이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이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나그네로 온 이삭이나 그의 아내에 대해서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그 사람 죽여버릴 거야, 함부로 손대지 마. 여러분, 이삭은 걱정해서 조바심을 내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요,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이삭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그것을 와서 이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땅에서 떠나라. 어디 나그네로 와서 우리보다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너는 부자가 돼서 떠나. 그러면서 쫓아보냅니다. 그러자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물이 솟아나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 또 떠나라 그러고, 또 떠나라 그러고, 또 떠나라 그러고, 4번에 걸쳐서 떠나라. 그래서 이삭은 계속 쫓겨다니는, 왜냐하면 싸울 수 없잖아요. 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어떻게 보면 명백히 보아도 이삭은 약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들이 무력으로 하면 이삭은 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침내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삽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로 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정중하게 화친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이삭을 말하죠.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강자입니까? 아비멜렉이 강자입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거느리는 왕이 와서 떠돌이 나그네에게 기껏 하는 말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굉장히 두렵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큰 화를 당할지 몰라. 그러면서 이 이삭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와서 우리가 서로 화친하자.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가 화친하는데 앞으로 네가 우리를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이삭은 나그네로 온 사람입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앞에 이 아비멜렉이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책임을 안 져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의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고, 이삭이 걱정하고 염려하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고, 그 땅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3가지 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책입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어느 형제가, 우리에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만, 목사님 잠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씩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 자기 어머니가 진주에 계시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얼음에 미끄러져서 이 차가 한 바퀴 돌아버렸다 그러네요. 차가 파손 정도가 너무 심해서 폐차를 시켜야 되는 그 정도까지가 됐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얼굴에 조금 멍든 것 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요즘 자기가 신년 들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성경을 좀 더 배우고 싶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 네가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그냥 책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들고 다니거나 그냥 어디 함부로 두도 그런 되는 책이 아니고, 이 책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읽어라, 들으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 100배의 결실, 두려워하는 문제,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재확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삭에게는 구두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놓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문제,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로부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아직 가보지 않은 이제 오늘 11일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1년 앞으로 364일이 남은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354일이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을 믿고 2026년 이 한 해가 우리 한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삭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